다음 주 말고 그 다음 주는 쉬겠죠? 그 다음 주는 독일가 있으니까 그 다음 주 쉬니까 따라해 주시고. 이제 구원 얻는 믿음이라는 제목에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면 구원론을 배울 거예요. 구원론을 배우는데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이제 사람들은 언뜻 저를 보면서 비판을 잘 하시는 목사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비판을 잘 하시는 목사님. 그래서 이제 그 비판 중에서도 특별히 한국의 대형 교회를 싫어하시는 목사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어떤 이제 목사님들 중에서 가끔 한국 교회에 대한 신랄한 비판하는 목사님들이 있으면은 목사님이랑 비슷한 소리 하고 있네요. 한번 그분 한번 살펴보세요. 이렇게 해요. 그러면 저는 별로 신뢰하지 않죠. 그 듣는 자가 별로 실력이 없다는 걸 아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들어가 보면 여전히 어리숙하게, 꼭 그래요. 어리숙하게. 저는요, 공산당이 아니에요. 저는 대기업을 비판하거나 큰 교회를 비판하거나 훌륭한 사람을 비판하는, 그렇게 해서 반사 이익을 얻고 기분이 좋아지고 내가 그들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그런 공산당이 아니에요. 저는 공부 잘하고 훌륭하고 돈 많이 벌고 자기 분야에서 1등하는 자들을 좋아해요. 그런 자들을 존중하고, 태어날 때부터 예쁜 얼굴은 나중에도 예쁜 얼굴은 자기가 노력한 게 없잖아요. 그냥 예쁘잖아. 그냥 예쁜 얼굴은 보면 좋긴 한데 존경하고 그러지는 않죠. 키 큰 것도 마찬가지고. 내가 뭐 노력해서 키가 컸나? 물론 이제 스트레칭 해가지고 한 1cm는 클 수가 있겠지만, 스트레칭 잘못하면 상체만 크는 거 아시죠? 이상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몸매 예쁘고 키 크고 뭐 이런 것들, 물론 이제 운동을 해서 다져진 몸매도 이제 있지만, 키 크고 이런 것은 선천적이기 때문에 존경할 만한 것이 눈곱만큼도 없어요. 그러나 후천적으로 열심히 해서 뭔가를 자기 당대에서 노력을 해서 얻어내는 사람 모두는 저는 다 존중해요. 그러므로 저는 외국어를 잘한 사람을 너무나 존중하고 존경해요. 외국어 하나 한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고통이 따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열심히 해서 성공한 사람들을 비평하고 싶은 생각이 0.01%도 없어요. 오히려 나태하고 게을러가지고 퍼져 앉아가지고 아무 실력도 없는 애들은 또 짓밟아버리고 싶어요. 그냥 짓밟아버리고 싶어요. 그냥 가치도 두지 않고. 할렐루야. 어디에서 징징거리는 소리야. 가서 실력 쌓고 가가지고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뭔가를 성취할 생각 안 하고 뭘 징징거려, 징징거리기는.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어제 어떤 분하고 논쟁을 했어요.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시급 10,000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시급 10,000원.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사람은 이제 커피 마시다가 그 앞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있는 자와 없는 자가 균등하게 가져야 되는 거 아니야. 한참 그래서 제가 증명해 줄까 그랬더니, 증명해 보세요. 증명해 보세요. 커피숍 주인 아저씨 불렀어요. 잠깐 오시라고. 시급 10,000원 하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알바 안 쓰죠. 들었냐고. 전국적으로 실업자를 양산할 것이라고. 시급 알바, 아니 지금 커피숍 장사도 안 되는데, 식당 장사도 안 되는데 무슨 시급 10,000원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근본적으로 공산당을 싫어한다니까요. 사회주의 자체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저는 성공한 사람을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좋아해요. 항상 그들을 존중하고 있고요. 항상 저는 그들을 못 따라가서 애달픈 것이지, 그들을 이만큼도 아마 시급 10,000원 되면은 거의 이제 자영업자들은 사장님이 다 할 거예요. 이제 다 거의 다. 10,000원 줄 수가 없어요. 지금 구조 상태로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의구심. 이게 과연 될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런 거 싫어한다. 그런데 제가 왜 비평하느냐? 그래서 한국교회 대형교회를 비평하는 게 아니고, 나는 한국교회 전체를 비평한다.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한국 어떤 사람 그래요. 어떤 교회가 좋냐? 그러면 가까운 교회. 그건 아니죠. 아닌 거 아시죠? 또 하나 있어요. 개척교회. 무슨 개척교회를 섬기는 그런 사람이 자기는 개척교회를 섬기는 은사가 있대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개척교회가 무슨 좋습니까? 개척교회가 뭐가 좋아요? 진리를 전파하는 교회가 좋죠. 그 교회 사이즈랑 그 교회 개척한 거랑 그 교회가 대형 교회랑 그 교회가 중형 교회랑 그 교회가 집 가까운 교회랑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진리가 선포가 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 교회가 비록 한 명이 모여도 진리가 선포하면 참된 교회예요. 10,000명이 모여도 진리가 선포되면 좋은 교회예요. 숫자랑은 관계없는 거예요. 진리가 선포되느냐가 문제죠. 근데 어떤 그 공산주의적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은 어때요? 10,000명이면 왠지 부르조아적 교회 같고 대기업적 교회 같고 그래서 지탄받아 마땅한 교회 같아서 그러니까 타도의 대상인 그런 교회로 언뜻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냥 숫자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숫자가 적다는 이유로, 그 숫자가 적다는 이유로 뭡니까? 그냥 깨끗하고 건전하고 정직한 교회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여러분 안에도 좀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 10,000명의 교회인데 승용차도 에쿠스 타고 몸도 뚱뚱하면 왠지 사악한 악덕 기업주 같고 어떤 목사님은 한 5-6명 앉아있는 그 개척교회 허리 쫄라매도 딱 쫄라매가지고 더 이상 구멍이 없을 정도로 배가 골아 있으면 저것은 훌륭한 목사 같은 그런 여러분 이런 생각이 없지 않냐 이 말이에요. 깊은 속에. 저는 그 생각이 제로입니다. 제로. 저는 오직 그 사람이 말씀을 구원의 도를 선포하느냐 안 하느냐로 보는 것이지 그 사람의 어떤 그 대형화, 소형화, 어떤 옷차림, 승용차 이런 것에 의해 판단되지 않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뭐 비판한다고 해서 저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그러면 구원의 도가 뭐냐 이 말이에요. 구원의 도가. 여러분 구원의 도를 알아요? 구원의 도가 뭐냐 내가 물어보면 여러분 말을 할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지금.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누구한테? 누구 눈 마주치면 물어봐 버릴 거야 그냥. 얼른 다 눈을 아래로 깔잖아요. 그냥 순식간에 깔아버리잖아요. 빛의 속도로 깔잖아요. 안 맞추려고. 구원의 도가 뭐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른 말로 이것을 십자가의 길이라고 해요. 십자가의 길. 또 십자가의 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도, 길 이건 뭡니까? 가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가는 길이 이렇게 요건 아니고 요건 아니고 이렇게 가는 길이 있는 게 도 아니에요. 근데 십자가에도 구원의 도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이 길을 가야만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길은 뭐예요? 길이 있다는 것은 길을 걸어가 있다는 뜻이고요. 그 길이 있다는 뜻은 뭐냐면 제가 흔히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여기서 삼성역까지 금방 알잖아요. 금방 아는 사람들은요. 누가 삼성역 어떻게 가는지 가르쳐달라면요. 눈 감고도 말해요. 여기서 좌회전 몇 프로 하고 몇 미터 가서 우회전하고 그러면은 뭐가 가게가 하나 있고 가게 끼고 우회전하고 가면 삼성역 나온다.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있죠. 내가 삼성역을 몇 번 왔다 갔다 해보면은 삼성역까지 금방 알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우리 김선영 집사님. 뉴욕 맨하탄 5번 가는 그 전철역 어떻게 갑니까? 몰라요. 한 번도 안 가봤으니까. 미국은 한 번도 안 가봤으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 길을 절대로 설명을 못 해줘요. 안 가본 길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을 가본 사람은 구원의 도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구원의 도를 아는 사람들은 구원의 도가 뭐냐 그러면 선명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눈 감고도. 그래야 구원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구원의 길을 모르는 사람하고 구원의 길이 이제 이렇게 가는데 구원의 길을 틀리게 가르쳐준 사람하고 1번 틀리게 가르쳐줘. 2번 몰라. 그럼 1번, 2번 누가 더 나쁜 놈이에요? 예? 틀리게 가르쳐준 게 더 나쁜 놈인 거 아니에요? 둘 다 나쁜 놈이에요. 왜? 모르니까. 어차피 맨하탄 5번가에 있는 역은 몰라요. 둘 다. 여기서 갈 때 배 타고 가다가 인천 앞바다에서 우회전해가지고 그렇게 틀리게 가르쳐줘도 몰라도 똑같아요. 똑같이 몰라요. 그러면 구원의 길을 잘못 가르쳐준 놈이나 얘 누구예요 얘가? 이단들이잖아. 이단들. 구원의 길을 잘못 가르쳐주는 애나 제안에서 장로교 안에 있으며 구원의 도를 잘 모르는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구원의 길을 못 가는 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러분이 이제 아시겠지만 여러분이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한 번도 구원의 도를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어저께도 어제 금요일 날, 목요일 날, 토요일 날 2번 이렇게 제가 외부인들에게 강의를 했는데 제가 처음에 이런 식으로 좀 강하게 이야기하니까 반발도 하고 그래서. 그런데 강의 다 끝나면 할 말이 없어요. 진짜 못 들어봤거든요. 구원의 도를. 그러니까 제가 흔히 이야기했지만 이 도가 있잖아요. 도.
길이 있으니까 가는 것이기 때문에 가는 것에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길이 있어야 된다. 왜? 파일럿은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왜 비행기 타고 가면 비행기 가는 길이 있다면서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그게. 배가 가는 길이 있고 비행기가 가는 길이 있잖아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누구 눈에는 보입니까? 전문가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그 길이. 나침판이나 여러 가지 계기판을 통해서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 길이 있는 거예요. 구원의 길도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전문가의 눈에는 보여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뭐냐면 구원의 전문가가 돼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래서 뭘 가르치고 뭐 성경 잘 가르치고, 우리나라에 성경 잘 강의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강의 잘해봐야 필요 없다니까요. 구원의 도가 없으면 강의 잘해봐야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A라는 사람이 교회를 들어왔어요. 교회를 들어왔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들어왔냐? 전도를 받고 들어왔어요. 어떻게 전도를 받았냐? 야, 너 저기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너 어느 쪽에 가고 싶어? 나 예수 믿고 싶어. 그래서 이 사람 고백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 사람 고백으로 예컨대 막 사형리식 전도로 들어오는 거예요. 나 예수님 믿고 싶어. 네, 그렇게 들어온단 말입니다. 들어와서, 그런데 내가 그 사형리 전도한 사람한테 그랬어요. 사형리식으로 그 간단하게 앉아가지고 전도하는 게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꼭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요. 제가 그랬죠. 우리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첫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예배인 것이고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첫 번째부터 영혼을 살리는 일부터 성경에 없는 것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 바울이 가다가 이렇게 하는 거야. 여기 사람이 빨래하고 있는 거예요. 가가지고, 야, 저랑 같이 좀 잠깐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빨래하는 사람이 뭔데요? 그러니까 저하고 5분만 시간을 내주세요. 앉아서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원래 화목한 관계였는데 우리가 죄를 지은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요, 그분을 믿으면 천국 갑니다. 알았어요, 믿을게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교인된 사람이 있냐고요? 있습니까? 성경에? 동혁 집사님, 이런 사람 있나요? 없죠. 근데 이런 식으로 전도하셨죠. 과거에 전도하셨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요. 그럼 이 사람은 지금 구원받은 흔적이 있는 겁니까, 없습니까? 없죠. 구원받은 흔적이 없죠. 그러면 구원받은 흔적이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이 교회 와가지고 새가족반을 들어요. 새가족반을 듣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지나다니까, 한 3년 지나니까 서리집사를 줘요. 서리집사를 준 다음에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다 보니까, 열심히 왔다 갔다 교회 하다 보니까 저 사람이 열심히 해요. 헌금도 쭉쭉 내고 봉사도 잘하고 수련회도 따라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안수집사가 되거나, 응? 안수집사가 됐어요. 근데 안수집사 됐는데 얼마나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투표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장로가 되는 거예요, 장로가. 이 사람 안수집사는 이제 교회 와가지고 뭐라는 거예요? 다 그 대소사를 살피고 여행 갈 때도 따라가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앞에서 일하고 이러니까 눈에 자주 띄잖아요. 일 열심히 하고 일꾼이야, 우리 교회 일꾼. 기도도 열심히 하고 일꾼이에요. 그러니까 저분을 장로로 세우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여기서 입문했잖아요. 입문해서부터 시작해서 서리집사, 안수집사, 장로까지 될 동안에 자, 구원을 확인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자, 이 시스템이 우리 한국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맞죠? 이 중간에서 언제 구원을 확인합니까? 네가 구원받은 것을 언제 확인하냐고요? 그냥 교회 너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어떻게 할 거니? 예수 믿을게요. 그럼 너는 오늘부터 뭐예요? 구원받은 자예요. 그때부터. 구원받은 자라고 딱 선포하지 않지만 그때부터는 교회 멤버잖아요. 그때부터는 장로 죽을 때까지 구원을 확인 안 한다니까요. 그때부터는. 김선희 씨,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전도하는 사람 다 이렇게 전도 안 합니까? 그래서 교회 멤버로 데리고 오더라잖아요. 이게 전도고, 이게 선교고, 이게 교회 확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단 한 번도 구원의 점검을 받지 않기 때문에 쥐가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을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교회의 숫자가 늘어나잖아요. 그럼 여기서 구원받지 않는 자들이 교회에 있다, 없다? 있다. 많다, 적다? 많다. 절대적이다, 절대적이 아니다. 교회 안에 절대적인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절대적인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니까 여기서 뭐가 있습니까? 교회의 대형화를 추구하고. 왜 대형화를 추구합니까? 배부르기 위해서 교회 대형화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대형화가 문제입니까? 구원받음이 문제입니까? 교회 대형화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건 열매일 뿐이지. 이 대형화를 추구하는 것은 이 속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열망이에요. 자, 교회 물량주의. 자, 물량주의 문제입니까? 아닙니까? 물량주의가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에게 성공이 물량주의인 거예요. 만약에 여기 있는 목사가 정말 구원받은 목사라 그러면 정말 그의 목표는 뭐냐 그러면 이 사람들을 예수님과 연합시켜주는 게 목표겠죠. 구원받은 목사는. 구원받지 않는 목사의 목표는 뭘까요? 대형화죠. 대형화. 왜? 대형화를 추구하면 뭐가 되니까? 에쿠스가 나오잖아요. 아닌가요? 한 10,000명 되는 목사님이 프라이드를 타고 다녀요. 왜 그럴까요? 10,000명 되는 목사님이 프라이드를 타고 다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인기 얻으려고요. 나는 소시민적인 사람이다. 나는 평민이다. 나는 서민이다. 옛날에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자기는 그 사람이 아닌데 꼭 자기를 나는 보통 사람입니다. 그래요. 자기 보통 사람 아닌데 이미 특별한 사람인데 자기를 보통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말로만. 그리고 뒤에서는 왜? 수천억 띄어먹었잖아요. 나는 보통 사람입니다. 수천억 띄어먹었잖아요. 우리나라는 괜찮아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작은 나라니까. 중국은 뇌물 받잖아요. 중국 고위 관료가 뇌물 받으면 기본이 1조야, 1조. 중국은. 우리하고는 급이 달라요, 뇌물 자체가. 중국에서 뭡니까? 비리를 전려서 어느 지역의 시장을 덮쳤거든요. 시장을 덮쳤는데 1,140명이야. 첩이 뭔지 아시죠? 140명. 이름도 외우기 힘들 거야. 1번, 2번, 3번. 1번, 이렇게 읽어요. 1번. 이게 중국이에요, 여러분. 말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겉으로는 뭐라고 해요? 이상한 가난한 옷 입고, 중국 애들. 응? 가난한 옷 입고, 인민복 입고, 나는 뭐 서민입니다. 나는 인민입니다. 그러고 나타나잖아요. 그런 뒷공문은 뭐예요? 수백억, 수천억을 떼어먹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여러분은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큰 대기업, 큰 대형 교회 목사님이 작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 인기를 구가하려고 하는 것이고, 큰 대형 교회 목사님이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은 개념이 없는 목사고. 알겠습니까? 큰 대형 교회 목사라도 개념이 있으면 작은 차 타고 다니겠죠. 왜? 그래야 인기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형화나 이런 물량화나 이런 세속화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전부 다 뭡니까? 열매일 뿐이야, 열매. 그 열매 속에 있는 게 뭐예요? 거듭남에 대해서 없기 때문에 이런 열매가 나타난단 말입니다. 어? 왜 여러분들은 자,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왔다가 서리 집사하다가 좀 재밌으니까 이 사람이 신학교 가면 목사가 되는 거예요. 목사 되기 엄청 쉬워요. 신학교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몇 년만 공부하면 목사가 뚝딱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나 장로나 안수 집사나 토탈 구원받음을 검증하지 않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구원받음을.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인데 제가 강의하잖아요. 그럼 내가 어떤 마음 갖고 쓴다고요? 어떤 마음으로? 불신자를 보고 서요. 불신자를. 그 사람이 목사건 말건. 왜? 한 번도 검열 안 했으니까. 검열을 안 했는데 어떻게 신자입니까?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 보게 되면 제가 이 말하는 게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구원의 도를 모르는데 구원의 길을 갈 수가 있으며 구원의 길을 안 가는데 어떻게 구원이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구원이 없다니까요. 저는 확신해요. 구원이 없어요. 한국교회 대다수의 목사님들은 구원이 없다고요. 그들은 구원받지 않는 자라고. 한국교회 대다수의 장로는 구원받지 않는 자라고요. 여러분 그걸 동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 동의가 돼야 한국교회 피폐와 한국교회 타락과 한국교회 이런 못된 것들의 이유를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를 바꾸기 위해서 목사를 바꿔봐야 필요 없고 한국교회를 바꾸기 위해서 교회 정관을 바꿔봐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들 다. 한국교회를 바꾸기 위해서 무슨 법을 바꾸고 한국교회를 바꾸기 위해서 무슨 교회 뭐라고요? 우리는 교회에 건물을 갖지 않는 운동을 한다고? 그러니까 타락한 목사들이 하도 교회 건물 때문에 빚을 많이 지니까 이제 우리는 교회 건물 갖지 않는 운동을 한다. 가짜치도 않다. 가짜치도 않다. 교회 건물 갖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요 정도 한 거 있잖아요. 요 정도 한 우리 교인들이 요 정도 한 방을 얻어야 그래도 이렇게 서가지고라도 어떻게 예배를 드릴 거 아니에요. 요 정도 한 방요 월 1,000만 원씩입니다. 월세.
모르셨죠? 아마 여러분들이 서울에 가가지고 요 정도 한 홀을 한번 구해봐요. 한 달에 얼마 나오는지. 그러면 1년이면요, 1억 2천이 들어가요. 10년이면 10억이 넘게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면서 겉으로는 뭐라고 해요? 교회 같지 않은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건물 같지 않은 운동을 한다고 그래요. 참 저는, 예. 집사님, 교회 건물 같지 않는다고 구원과 몸가게 얘기했어요. 그죠? 또 어떤 사람은 무슨 운동한 줄 아십니까? 작은 교회 운동한다는 거예요. 작은 교회 운동. 한 100명 넘으면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거. 왜? 탐욕스러운 목사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럼 교인 숫자 줄이면 구원 받나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예? 열심히 해가지고 탐욕스럽고 말 잘해가지고 대형교회 된 목사나, 뭣도 모르고 멋만 들었던 아무것도 모르는 조그만 그 교회 목사들이나 한심하기는 똑같이 한심합니다. 대형교회 목사는 한심한데 능력이 있고, 소형교회 목사는 한심한데 능력도 없어요. 저는 루터가 말하는 걸 적극 동의합니다. 루터가 말했어요. 나는 이 배에서 이 선원, 그러니까 그 종교개혁 할 때 그 배가 그때 당시 종교고, 그 선원들은 사제들이야. 그러니까 루터가 했던 말이 뭐냐면, 나는 이 선원들을 교체하는 게 목표가 아니다. 즉 사제들을 다 쓸어버리고 새로운 사제로 올라가는 게 목표가 아니다. 뭐가 목표다 그랬어요? 배를 바꾸는 게 목표다. 배를. 제 목표는 한국교회가 완전히 바꿔야 된다. 한국교회, 예컨대 어떤 교회 목사가 성추행했다. 나한테는 아무 관심 없어요. 정확하게 해볼게요. 어떤 교회 목사가 성추행했죠? 이 성추행을 고소한 이 목사 똑같아요. 뭐가 똑같아? 구원받지 않은 건. 단지 정의로울 뿐이에요. 정의로움. 인간의 정의로움 뭡니까? 우리의 구원과 아무 관계없어요. 저는 누가 성추행을 했건 누가 돈을 횡령했건 저하고는 아무 관계없어요. 저는 관심도 없고 그들을 비평하고 싶은 마음도 요만큼도 없습니다. 왜? 다 똑같은데. 이 사람은 여성들한테 인기가 좋아서 또는 권세가 많아서 사람이 달라붙은 거고, 이 사람은 인기도 없고 또는 자기 의지가 좀 강해서, 자기의 정의로움이 강해서 여성을 멀리했을 뿐이지 구원받지 않는 것은 똑같다니까요. 이해가 좀 되셨습니까? 자, 저는 한국교회 자체를 부정한다. 어떤 교회든지 다 부정한다. 정말 구원의 도를 제대로 선포하고 있는 교회나 구원의 도를 선포하고 있는 교회는 오케이, 어떤 교회든지 인정한다. 심지어 그 교회가 순복음교회요, 감리교라 그래도 교단과 상관없이 그 목사님이 구원의 도를 선포한다. 오케이. 근데 그 교회가 합동치기고 고신치기고 건강한 교단이라 그래도 구원을 선포하지 않으면 교단 필요 없다. 아무것도 필요 없다. 아시겠죠? 예. 그러면 이제 지금 바로 이러한 것들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 가장 큰 문제인 것이, 한국교회 가장 큰 문제는 구원을 어떻게 이루느냐의 무지함인 것이지, 한국교회 문제는 목사의 인격이 문제고, 목사의 어떤 욕망, 욕심, 물량주의 이런 게 문제가 아니다. 이건 단지 무엇일 뿐이다? 열매일 뿐이지, 진짜 중요한 것은 어느 누구도 구원의 도를 바로 선포하지 못한다. 예, 저는 그게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예. 자, 그럼 가짜 복음 보겠습니다. 가짜 복음. 그러면 지금의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지금은 복음이 뭐냐 그러면, 자, 물어볼게요. 우리 건우한테 한번 물어볼게. 건우, 너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 걸 믿니? 믿어? 네. 그럼 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 좋아요. 그럼 예수님이 너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걸 믿어? 예수님이 지금 현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걸 믿니? 그 예수님이 너를 구원해 준 걸 믿어? 봤죠? 이건 믿는 게 아니라 인식하는 거야, 인식.
근데 사람들이 이걸 믿는다고 해. 이건 믿는 게 아니에요. 인식하고 있는 거야. 믿음이 뭐냐 그러면요. 믿음이 뭐라 그러면 이렇게 옛날에 여러분들 중고등부 때 수련회 가면은 높은 테이블이 올라가 가지고 이 뒤로 떨어지는 거 해봤죠? 그래서 그 프로그램 의미가 뭡니까? 믿으면 떨어져. 이렇게 하면서. 근데 여러분 해보셨어요? 네. 저는 절대로 못 믿어. 나는 안 했어요. 올라가서 그냥 내려왔어요. 너무 무서워서. 근데 믿으면 어때요? 뒤로 넘어지죠? 믿으면 항상 뭐가 따르죠? 믿으면 항상 행위가 따르게 돼 있어요. 내가 믿으면. 만약에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야 서울역 앞에 대기업 회장이 있는데 선착순 500명에게 1억씩 준단다. 그럼 김성희 집사님 분이엘이고 뭐고 필요 없죠? 믿으면 어때요? 제 말을 믿으면 서울역 앞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1억을 그 대기업 회장 1억 준단다 그러면은 말로는 아 정말이요? 그러면서 분이엘 데크 듣고 있어요. 어때요? 제 말을 믿지 않는 거죠. 믿음은 항상 뭘 유발하게 돼 있어요? 행위를 유발하게 돼 있어요. 믿음은 유발을 해요. 행위를. 근데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을 믿니? 근데 어떤 행위가 유발돼? 하늘을 날 듯이 기뻐? 건우야, 어떤 게 유발돼? 그럼 너무 어려우니까. 삼위일체를 믿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니까 어떤 게 행위가 유발돼? 머리가 다중인격이 돼? 그럼. 행위로 뭔가 안 나와요? 그러면 뭘 근거로 믿고 있다고 그래? 그렇죠. 김선희 시사님이 대답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삼위일체를 믿지 않으면 이단이 되죠. 그죠? 삼위일체를 믿지 않으면 이단이 되잖아요. 그럼 삼위일체를 믿으시죠? 그럼 천국 가네 이제? 그렇죠. 삼위일체 믿으시잖아요. 그럼 천국 가는 거잖아요. 정통이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천국 가는 거잖아요. 너무 간단하죠? 근데 지금 이분은 자기가 뭘 손해봤죠? 지금 우리 김소영 씨는 무엇을 손해본 거예요, 지금? 에너지가 소비됐잖아. 네 하는 거. 네. 요 에너지가 소비된 거예요. 네 해가지고 뭐해? 천국 가는 거예요. 어때요? 너무 쉽죠? 이게 대한민국 구원론이에요. 이게 대한민국 구원론이라고.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앉아서 뭐만 하면 돼요? 네 하면 돼요. 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아까는 지옥 백성이었다가 지금 천국 백성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을 거 믿습니까? 이거밖에 없어요. 네. 바로 이것에서 큰 문제야. 이건 구원과 상관없어요. 이건 여러분의 믿음이 아니라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잖아. 그럼 얘네들 뭐예요? 세뇌당한 거야. 승진아, 너 세뇌당한 거야. 너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 믿는다고? 그럼 삼위일체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인지 한번 설명 한번 해볼래? 성부 하나님 무슨 일을 하셨어요? 경륜적 삼위일체에서. 은혜스럽게 웃는 것밖에 안 하잖아요. 삼위일체 경륜적 하나님도 너무 쉬운 문제인데 이걸 대답을 못해요. 근데 뭘 믿어? 경륜적 하나님께서 중에서 성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야? 자비롭게 웃는 일 말고 없어요. 그 성부 성자 하나님 사역 중에 정말 기초적인 사역도 모르는 자라요. 그냥 우리는 알고 있는 게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이것만 알잖아. 여러분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구원과 다 관계없는 사람이 살아가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그분이 뭔지 잘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의 완성이 어떤 것인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돌아가신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도 답을 못 해줘요.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연합 사역을 시키는지도 이야기를 못 해요. 근데 뭘 믿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인식도 못 하는데. 인식하는 거라고는 한 센텐스만 인식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지식도 없고 지식이 없으니까 그 지식에 의한 합당한
구원의 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받았다는 확신은 딱 두 가지예요. 뭐냐면 정통 교단에 다닌다는 거, 대한예수 장로교 다닌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네 했다는 거. 이 두 가지 왜 뭘 가지고 여러분들이 구원을 이야기할 거냐고요, 여러분들이. 도대체 이거 말고는 무엇으로 구원을 확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 문제는 뭐냐면 이것 말고 다른 교회에서 구원의 확증을 뭘 요구합니까? 구원의 확증을. 자, 그래서 그게 바로 가짜 복음이에요. 우리는 가짜 복음이 뭐다? 몇 가지 인식하고 시인하면은 그것을 구원받음으로 인정해 주는 것. 이걸 우리는 가짜 복음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몇 가지를 시인하면.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교회가 아니고 이 교회는 정말 구원의 도를 선포하는데, 그러면 저한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제가 철회할게요. 뭘 철회? 대한민국 교회 거의 대부분이 가짜고 구원이 없다는 것. 대한민국 교회 거의 대부분이 지옥으로 향하고 있다는 걸 철회할게요.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듣고 진짜 구원의 도가 선포되는 거 있으면 이야기해보라고요. 그래서 제1장 문제를 직시하라. 구원 얻는 것은 쉬운 일인가? 마태복음 7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13절 23절. 마태복음 7장 13절 23절 보니까 어떻습니까? 13절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그랬죠. 그런데 자, 여기서 보면은 분명히 구원의 길은 소수만이 간다 그랬죠. 구원의 길은 소수만이 가는데, 자, 봅시다. 구원의 문은 작아요. 구원의 문은 작아요. 그리고 이 문에 이렇게 이제 길이 쭉 나 있는 거예요. 천상 여기 목표점까지. 그렇죠. 근데 여기 이 문은 혼자만 들어갈 수 있는, 이렇게 혼자만 될 수 있다는 넓이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손잡고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구원은 개인적인 거란 말입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잘 들으세요.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장로다, 목사다, 아무 관계 없다고요. 그게 아시겠죠? 가끔 보면은 내가 어릴 때부터 우리 교회에 다녔고 우리 교회 중직자의 자녀라는 것을 약간의 안심 어린 마음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여기서 자체가 구원은 그런 것 관계 없다. 구원은 오직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고 내가 하나님과의 쇼를 보는 것이지 우리 가문에 의해서 보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가 이제 올 거예요. 저는 우리 자녀가 올 건데 제일 걱정이 뭐냐? 정말 걱정이 뭐냐면 제가 이 분이할 때 데리고 올 거고 예배 드릴 때 우리 자녀 눈이 동태 눈가 될까 봐 걱정이에요. 저는 정말 지금까지 강의를 많이 했잖아요.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강의하거나 설교할 때 동태 눈이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풀린 사람을 아무도 못 봤어요. 지금까지. 동태 눈은 끝까지 동태 눈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걱정이 뭐냐면 우리 아이를 딱 봤는데 첫 번째 강의 때 우리 아이의 눈에 동태 눈이 나올까 봐 저는 정말 걱정이거든요, 사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특징이 뭐냐 그러면요, 우리 교회에 정착하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제 설교나 가르침을 좋아해요. 처음부터. 세긴 센데 그게 맞게 들려요. 근데 좀 이러는 사람은 끝내는 못 버텨요. 끝내는. 제가 항상 말하죠. 51%냐 49%냐 51%냐 49%냐. 제가 좋은 게 51%고 나쁜 게 49%. 이 사람 난 결국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51%가 나쁘고 49% 결국은 나가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듣고 이 강의를 듣다가 지금은 마음이 완악한데
나중에 바뀌는 경우는 있겠죠. 근데 저는 한 번도 못 봤다니까요, 지금까지. 지금까지 저희 교회에 왔다가 나간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데이터베이스를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나갔는지. 근데 딱 첫 모습 보면은 그 사람이 나갈지 안 나갈지는 미래가 보여요. 무슨 신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여지없이 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뭡니까? 우리 자녀, 목사 자녀가 수업을 딱 듣는데 그 첫 번째 수업이 동태눈이 되면 저는 아마 낙담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 마음속에는 그 자녀가 지옥으로 가고 있으니까. 내 자녀가, 내 사랑하는 자녀가 지옥 문토를 걸어가고 있는데, 근데 그 지옥 문으로 걸어간 걸 아빠라고 잡아줄 수가 없어요. 눈 똑바로 풀어. 눈 똑바로 봐. 한두 번이죠. 여러분들, 이 자기가 사랑하는 자가 죽으면요,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죽으면 이 몸이 식어지잖아요. 그러면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 몸이 식어지는 거기 넘어와서 안고 막 흔들어요. 이게 막 비비고. 왜? 그럼 살아날까봐. 이건 너무 몸부림이에요. 그래봐야 죽는 거거든요. 근데 착각을 하는 거야, 순간적으로. 얘 몸이 식으면 죽어. 몸이 식으면 죽어. 그러니까 몸을 식게 안 할 거야 하면서 막 흔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죽었기 때문에 몸이 식는데, 우리는 순간적으로 착각해가지고 몸을 흔들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강이 났는데 눈이 동태눈이 된다. 그러면 걔는 영원히 죽었는데 너무 안타까우니까 눈 풀어 그러다가 나중에는 포기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장로 아들이고 목사 아들이고 3대째고 뭐고 아무짝에도 필요 없습니다. 저는 딱 강의해보면 그 인간이 눈이 동태눈인지 아닌지 보고, 얘는 제가 만약에 이 강의를 조금 했으면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 사람을 설득하고 듣게 하고 책망하고 밖에 나가서 뭐 사주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고 그러겠죠. 근데 그렇게 해서 저는 원수만 됐을 뿐이고 돌아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금은요, 아예 포기해요, 포기.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가 여러분 마음속에 합당하게 들리는 사람 복이 있는 거고요. 아니면 강의 중간중간에 계속 다른 생각 나고 눈 풀리고 순간적으로 멍해지고 막 짜증난다 이런 생각들은요. 이제 만약에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제가 진리를 선포한다면요, 제가 진리 선포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저주받은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여기 있는 정대원 목사가 가짜이길 바라야 돼요. 그 사람에게는. 제가 가짜면은 그 사람이 눈이 풀리면은 그 사람이 저주받은지 아닌지 몰라요. 근데 제가 만약에 진리를 선포하는데 그 사람이 이것에 대해서 눈이 풀리고 동태눈이 되면은 그 사람은 저주받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문제를 직시하라. 왜? 거기 가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가는 아주 협착한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는가요? 구원은 어렵다는 거예요. 구원은 어렵다. 여러분이 몇 가지 네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몇 가지 네 해가지고 구원이 된다 그러면 너무 쉽죠. 구원의 길은 넓고 가는 길은 넓고 찾는 이가 많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구원보다 쉬운 게 어디 있나요? 구원보다 쉬운 게 뭐가 있나요? 우리나라에서 아무것도 없죠. 가게에서 길거리에서 호빵 팔아가지고 돈 버는 것보다 100배나 쉽잖아요. 그 호빵 파는 것을 맛있게도 요리해야죠. 네? 아침에 음식 때와야죠. 그래서 몇 푼 벌어가는 게 호빵 파는 건데, 그 호빵 파는 거 갖고 비교도 안 되는 천국 가는 길이 비교도 안 될 만큼 쉬워요. 왜? 앉아서 네네 그러면 되니까. 착각하지 말자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21절에 방금 7장 21절에 봅시다. 20절부터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면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어디 집회 갔다가 이걸 설교를 했는데 정말 민망했습니다. 민망했어요. 제가 설교를 하기 전에 거기 목사님이 난 요 말 하려고 올라갔는데, 요 말 하려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거 하려고 올라가기 전에 그 목사님이 우리 이 설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여 3차 하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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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올라가가지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까지 보세요. 이러니까 분위기 엄청 안 좋아졌어요 그때. 에? 뭐 주여 3차 한 다음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못 간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본들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본들 자기 천국 가고 싶어서 뭐랍니까?
여러분 그 보험회사 가게 되면은 영업사원 가면 아침 뭐 합니까? 하자 그러잖아요. 하자 그런 이유가 뭐예요? 마인드 컨트롤. 이걸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주여 그거 뭡니까? 이걸 높이기 위해서 할 뿐이지 그의 본질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영업사원들이 하자 이거하고 주여 하고 뭐가 차이가 있나요? 그렇죠. 그렇다면 예전에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죠. 그 어느 교회에서 건물을 살려고 이제 건물을 확장하려고 하는데 바로 옆에 건물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옆에 건물이 무당집이라니까, 무당집. 그걸 사야 교회를 확장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그 목사님이 뭡니까? 선포한 거야. 저 옆 교회를 우리가 사자. 우리가 항상 기도하자. 그러면서 했더니 이제 권사 한 명이 은혜를 받고 새벽 기도 끝날 때마다 여리고성 돌듯이 거길 돌아. 매일 한 바퀴를. 원래 무당들도 새벽에 일어나시거든요. 근데 쑥쑥 돌아. 그러더니 이 벽을 딱 그 건물 두고 죽어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당이 겁이 난 거예요. 겁이 나서 나중에 팔았는데 죽어 그래서 도저히 자기는 노이로족으로 못 살겠다. 그래서 팔았는데 알고 보니까 주여 삼창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능력은 있겠지만 그런 걸로 우리는 천국 가고 지옥 가고 그런 거 아니다. 우리가 주여 삼창한다고 내가 주님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다. 여러분들 저한테 꼭 이런 얘기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이 저한테 여기까지 오시게 하더라고요. 주님이 저를 여기까지 오시게 하더라고요. 주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시키시더라고요. 좀 조용히 좀 하라고 그냥 뭐라고 하면 됩니까? 섭리 안에서 왔습니다. 또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했죠. 우리 집사님 수련회 갑시다. 그럼 어떻게 한다 그랬죠?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수련회 갑시다. 그러면은 내가 아니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라고요. 생각해 볼게요. 그냥 정상적으로 이야기하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재수 없는 사람은 어때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재수 없어요. 그 인간들은 그냥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정상적으로 해요. 우리 정상적으로 살자고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목사님, 저에게 불현듯 이런 말을 하고 싶네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주님이 시키시더라고요, 이 말을. 재수 없어요, 진짜. 그런 식으로 자기를 특별하게 취급하지 말아요. 구원도 못 받은 것들이 꼭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주님이 시키셨다는 둥. 주님이 말을 하게 하셨다. 그러면 이분 지가 막 하나님이 쓰셔요, 지금? 뭐 자기는 뭡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걸 꼭두각십니까? 입을 하나님이 알아서 따박따박 해주게 주님이 말씀하게 하시네요. 이러면서 주님이 이 일을 시키시네요. 나 정말 그런 사람들 보면은 너무나 짜증나요. 그냥 이 일이 합당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일이 나에게 맞는 것 같아요. 이 일이 주님이 일인 것 같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얼마나 건강하고 화목하고 좋아요. 만약에 여기 있는 집사님이 목사님, 저기 중국으로 선교 가고 싶어요. 그럼 집사님, 지금 중국 가면 안 돼요. 목사님이 권면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집사님이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주님이 중국 가라고 그러네요. 그럼 저는 뭐라 그럴까요? 네. 아유, 알았습니다. 네. 그 말밖에 못하죠. 왜? 이 사람은 주님께 제가 받고 왔는데. 뭐예요? 주님이 나한테 하십니다. 주님께서 나한테 이리 시키십니다. 그것은요, 너희들 다 조용하라 이 말이에요. 나는 독자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상담도 소통도 아무것도 필요 없다. 나 혼자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물어봐요. 그거하고 주님이 지금 말하는 거하고 네 육감하고 뭔 차이가 있냐? 그 차이가 있대. 뭐 말해봐라. 말할 수는 없대. 자기 육감에 떠오르가지고 주님이 시키시네요. 주님이 가라고 하시네요. 주님이 중국을 부르시네요. 어때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시작. 중국에 가서 선교하게 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거기서 열심히 선교하고 싶어요. 그러면 되잖아요. 너무나 담백하고 건강하고 정직하잖아요. 정직하잖아. 주님이 네한테 이야기했는지 네 속에 중국 가고 싶은지 불현듯 떠올랐는지 어떻게 하냔 말입니다. 어떻게. 예. 예. 지금 말씀하신 게 그리고 기도할 때는 예. 저희가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도한다고 결정한다고 얘기하는 것이지. 예. 꼭 기도가 나빠서 그렇게 얘기하는. 자, 그러면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모든 것은 성경적으로 하라. 되셨죠? 오케이. 물어볼게요. 바울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누구도
선교 가기 전에 어디 갈까요? 물어보고 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선교 가기 전에 내가 어느 지역으로 갈까요? 라고 하나님께 묻고 간 사도들이 누가 있습니까?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해요. 없어요, 성경에는 그런 사람이. 근데 왜 현 21세기 한국교회에서 있냐고요, 그게. 선교, 기독교에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중요한 걸 비성경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성경적으로 하자, 무조건. 성경에 있는 대로. 바울 같은 경우는 원래 어디로 가기로 했습니까? 소아시아로 가려고 마음먹었죠.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그 길을 막고 마게도냐로 가게 했죠. 근데 바울이 먼저부터 하나님께 계속 물어봤으면 하나님이 마게도냐라고 얘기해 주지 않았겠어요? 근데 바울이 자기 뜻대로 소아시아로 가려고 계획을 잡았단 말이에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바울은 이미 처음부터 그런 걸 가지고 기도하지 않았고 자기 계획을 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거기가 아니면 막아줘요. 그럼 다른 데 가면 되는 거예요. 즉 나는 중국 가고 싶어요. 중국에서 선교하고 싶어. 근데 중국을 가려고 아무리 기도해도 어때요? 문호가 안 열어지는 거예요. 중국에 가니까 비자도 잘 안 나오고 중국 가려고 그러니까 동역자들이 다 이제 안 되겠다, 오면 안 되겠다 자꾸 그러니까 중국 가려고 준비를 했는데 도저히 안 돼서 캄보디아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럼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나중에 내가 은퇴할 때 뭐라고 하죠? 나는 중국 갈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막으셔서 캄보디아로 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우리나라의 선교를 문호를 열었던 언더우드 박사는요, 언더우드는 인도를 가려고 준비했었어요. 인도 말을 다 준비했단 말이죠. 그런데 인도를 가려다가 계속 그렇게 목표를 가지고 공부하고 준비하다가 갑자기 그냥 한국으로 온 거예요. 내가 한국으로 가야겠다 이래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문제가 뭐냐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음성이 나에게 들리는 게 아닌데 자기 마인드 컨트롤로 자기의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한 이후에 이 모든 결정들을 이런 식으로 접근하기 시작하면 이 사람은 나중에 완전히 옹고집이 돼요. 대화가 안 되는. 일반적인 평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목사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목사님들은 자기가 하나님 말을 대언한다고 착각하기 시작하면 목사님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야, 너 가서 네 집 팔아서 헌금 좀 해. 이걸 거절하면 하나님 말씀을 거절한다고 생각하는 착각을 해버려요, 목사들이. 이렇게 착각하듯이 기도로 결정한 사람들은 나중에는 다 자기의 떠오르는 생각들이나 기도 중에 떠오르는 생각들 있잖아요. 기도 중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대화를 할까요, 주변 사람들하고? 대화 자체가 없죠. 그런 사람들 우리 나중에 뭐라고 해요? 불통이라고, 불통. 예. 저는 복음이 예.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예. 그걸 믿고 따르고 그걸 위해서 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걸 시인한다고 생각해요. 그 복음의 그게. 예. 근데 저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예. 그걸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결정을 할 때는 예.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예. 근데 그 기도하는 게 잘못된 게 기독교인들이 그럼 기도 안 하고 저희가 결정하고 자, 봅시다. 봅시다. 자, 봅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하라? 임의로 먹어라, 임의로. 네 자유롭게 먹어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준 자유예요. 이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니까 하나님, 오늘은 사과를 따먹을까요? 배를 따먹을까요? 하나님은 사과를 따긴 했는데 이 사과를 찜으로 할까요? 깎아 먹을까요? 깍두기처럼 해 먹을까요? 이걸 계속 묻는 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까? 하나하나. 그리고 내가 정말 중요한 걸 하나님께 물을 때는
매사를 다 물을 수 없잖아요. 예컨대 하나님, 내가 횡단보를 지금 건널까요 말까요? 또는 하나님, 내가 횡단보를 걸을 때 시속 5km로 갈까요? 3km로 갈까요? 이거 다 묻지 않죠. 그건 우리의 자유에 달려있잖아요. 그런데 뭘 묻습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걸 물어요. 내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것. 그래서 제가 이 예화를 들 때 어떠냐면, 횡단보를 건널 때는 중요하게 안 느껴진 거 안 물어, 기도를 안 해요. 근데 내가 여기서 부산까지 운전할 때는 중요하다 생각하면 기도해요. 핸들 잡고, 하나님, 오고 가는 길을 잘 순조롭게 갔다 오고 해주십시오. 기도를 해요. 근데 실질로 교통사고의 비율은 횡단보다 제일 높아요. 자기 스스로의 중요성을 자기 스스로가 순번을 정해놓고 그에 따라서 자기가 기도를 해요. 자기가 기도할 것과 기도하지 말 것을 자기 스스로 이렇게 커트를 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여길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은 기도하지 않고 가짜 중요한 것을 기도할 수 있어요. 예컨대 어떤 남자가 야, 순이야, 우리 데이트하자라고 할 때 우리 같이 식사 한번 할래? 근데 그 식사 자리에 가는 게 그 여자의 운명적으로 결혼을 할 수 있는 첫 번째 만남일 수가 있어요. 그 식사 자리가. 근데 보편적으로 첫 데이트나 첫 식사를 정말 이 여자, 이 남자랑 결혼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나갈 거예요. 근데 이제 언제 정도 기도를 하냐 그러면 이제 둘이서 사랑이 좀 싹트고 그때는 아, 이게 이제 결혼이 되구나. 이제 그때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성을 누가 지정한다고요? 내가 지정해요. 그러면 내가 누구한테 있어요? 내가 하나님 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매번마다 묻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이런 것들을 기도라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진짜 기도가 뭔지를 몰라요. 진짜 기도가.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무엇이 기도인지를 모르고 별로 의미 없는 기도로 내 믿음을 다 써버리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진짜 기도가 무엇인지를 배우는 게 진짜 중요한 거죠. 그렇죠? 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느냐? 성경이 그걸 지지하느냐? 만약에 성경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실생활에서 그게 가능하느냐? 한번 봐보십시오. 그럼 거의 다 뜬금없는 뜬구름 장소리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그게 참이라 그래도 그게 하나님 목소리인지 아니면 형제 생각에서 불현듯 떠오르는 생각인지를 구별을 뭘로 할까요? 예. 그거는 그냥 하나님의 섭리. 자, 방금 잘 말씀을 드렸는데, 질문을 해뒀는데, 그럼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 있잖아요. 예수님 겟세마네 기도가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가 뭐냐 그러면,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나는 십자가를 지고 싶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면 지겠습니다. 그럼 기도는 뭐냐? 기도는 내 욕망이 있죠. 내 욕망이 때로는 하나님의 법과 부딪힐 때가 있죠. 그렇죠. 예수님도 지금 욕망이잖아요. 십자가를 지지 않고 싶은 게 욕망이잖아. 근데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지라고 하잖아요. 이 두 개가 쌍벽을 이루잖아요. 그럼 기도는 뭐냐? 내 욕망이 없어질 때까지 매달리는 게 기도예요. 기도는 내 욕망을 채워주십시오라고 그게 기도의 응답이 아니고, 기도 응답은 내 욕망이 사라지는 게 기도 응답이라고요.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기도가 끝이 언제예요?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내 욕망 사라지고 하나님의 법도가 딱 떠오를 때까지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기도할 때 어때요? 피와 땀이 흘릴 때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너무 하고 싶거든. 근데 그런 기도는 안 해. 뭘 할까요? 어디로 갈까요? 이거 묻는 거야. 아니, 성경이 어디로 갈까요? 묻고 나가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하나님한테. 저는 형제님한테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나가보는 선교지에서 싹 다 그래요. 싹. 제가 선교지 나가면은 그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 포기하고 선교지 왔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기도하고 온 게 아니에요.
그럼 제가 이거 강의하면 사람들 완전히 멘붕에 빠져요. 그럼 목사님, 제가 여기 온 게 뭡니까? 그럼 제가 한마디 하죠. 하나님의 섭리죠. 당신이 여기 온 것은. 그게 워낙에 강해가지고 그걸 아무리 강의를 해도 못 바꾸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자기는 하나님이 보냈다는 철저한 명령을, 그 확신을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저는 선교지 가면 이것부터 깹니다. 너희들 이거 봐봅시다. 내가 A국을 가는지 B국을 가는지, A국이나 B국이나 어디든 가든 복음 전파하면 되잖아요. 어딜 가면 됩니까?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곳에 가면 돼요. 잘 할 수 있는 곳에. 그런 데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를 지킬 때는 큰 바운더리 딱 하나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말라. 그렇죠? 바운더리. 그리고 거기서 너희가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자유롭게 결정하고 살아라. 자유롭게. 만약에 우리 형제님이, 우리 아이가 있을 거예요. 정말 좋은 아빠야. 그럼 좋은 아빠는 아이에게 뭘 주고 싶어요? 자유롭게 놀아라. 그 대신 이런 죄는 짓지 마라. 자유롭게 놀아라. 근데 그 아이가 냉장고에 사과를 먹었어. 이놈의 새끼가 사과를 먹어? 아빠한테 묻지도 않고. 그게 좋은 가정인가요? 응? 하나하나 할 때마다 아빠한테 물어봐. 아빠가 제가 해줘야만 네가 할 수 있어. 그건 독재자죠. 우리 아버지는 이 집에서 너가 죄 짓지 말고 자유롭게 해. 즐겁게 살아. 그리고 아빠가 오면 같이 또 재밌게 놀아. 그게 좋은 아빠죠. 독재자는 하나하나 보고해. 그래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오늘 네가 왔던 것을 아침부터 지금까지 다 써. 그건 뭡니까? 수사관이 조사할 때 쓰는 거예요. 수사관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금까지 뭐 했는지. 근데 그런 식으로 예수님 믿으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중요한 게 뭐냐면 충분한 성경 공부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 공부를 많이 하게 되면 뭐가 생길까요? 판단력이 딱 생기는 거예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죄 짓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동안의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일이다. 이걸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되셨어요? 이 강의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10년 먹은 체중이 풀려가듯이 자유를 얻는 사람도 있어요. 아이고야, 그거였어요.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얼마 전에도 강의를 하는데 그분이 미국 살까 한국 살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미국에 있을까 한국에 있을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거 하지 마라. 하지 말고 네가 행복한 걸 선택해라. 어느 게 더 좋으냐 너가. 여기 있는 게 좋아, 여기 있는 게 좋아. 행복한 걸 선택해. 그리고 거기서 죄 짓지 말고 살아. 그리고 선택은 네가 책임져야 돼. 알겠죠? 그러면 저희가 좀 신앙생활 할 이유가 있나요? 엄청나게 많죠. 그러니까 저희가 책임을 지면,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얘기하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구원에 대해서 구원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주인으로 믿고 그 뜻을 따르는 거잖아요. 예. 기도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매사에 하는 거는 뭐냐면 저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저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아가는 거잖아요. 예. 저희 뜻이 뭐 그러니까 기도에는 그런 요소가 있어요. 그런 요소가 있는데 아무리 막아도 기도할 때는 그렇게 말해요. 묻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할 때도 어떻게 할까요? 우리 만약에 딸이 결혼한다 그러면 하나님, 이놈의 사이가 맞나요?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럼 본성이에요, 본성.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 안 해도 다 해요. 근데 그걸 강조하기 시작하잖아요. 나 여기 올 때 하나님 응답받고 왔다. 강조하기 시작하잖아요. 모두가 다 그렇게 기도해요. 모든 기도를. 그래서 그걸 억제시켜야 돼요. 그렇게 하는 기도를. 억제시키고 시켜도 해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그런데 그게 정말 좋은 기도다라고 해버리면 진짜 참다운 기도는 안 하고 매사를 하나님한테 묻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칙을 주셨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예요. 자, 육을 위해 심으면 육 썩어질 것을 얻을 것이요, 영을 위해 심으면 성령을 얻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말씀을 배우면은 육의 것을 제어하고
영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면은 하나님 축복을 주셔요. 묻지 않아도. 이미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셨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기도를 가르치냐면 너희들의 육의 욕망을 꺾일 때까지 기도하라고 엄청나게 강조를 하잖아요. 그럼 조금 그렇게 기도해요. 조금.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은 사람들한테 기도할 때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제 선교 갈 때가 참 대부분이 그래요. 선교 갈 때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목사님이 교회 옮길 때 요때 이제 막 엄청나게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진짜 웃긴 게 뭐냐면 목사님이 교회를 옮길 때는 이렇게 엄청 기도해요. 이 교회에서 이 교회를 옮길 때는. 그런데 속된 말로 직장을 옮길 때는 별로 기도 안 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직장을 옮길 때는 거기가 돈이 좀 많나 안 많나 집이 가깝나 이렇게 하는데 교회에서 교회 옮길 때 목사님은 엄청나게 기도하는데 일반 성도는 별로 기도 안 해요. 그럼 물어볼게요. 직업 소명설이고 만인 제사상설이라며. 만인 제사상설. 입으로 만인 제사상. 이 사람도 제사상이에요. 근데 왜 이럴 때는 엄청나게 기도 안 하고 왜 이럴 때는 엄청 기도할까요? 똑같은 제사장인데 교회 목사나 직장인이나 그 지역에서는 똑같은 제사장인데 그럼 이때도 엄청나게 몇 날 며칠을 1년을 기도해서 얻은 결론이라 그러면 여기서도 1년을 기도하고 얻어야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들을 자기 스스로 정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교회 옮길 때나 매우 중요해. 내가 선교지 어디 갈 때 내가 매우 중요해. 이렇게 스스로가 중요성을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잘못된 것은 아닌데 이런 식으로 너무 강조하다 보면은 이런 식의 기도로만 사람들이 올인할 수가 있다. 이게 문제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게 문제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욕망이 없어질 때까지 하는 기도.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쳤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이게 뭡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질까요? 이건 욕망 억제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고 이 땅에 임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주기도 보면요 욕망을 얻고자 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단지 일용할 양식밖에 없어요.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답안지를 줬잖아요. 그럼 그 답안지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높임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는 거예요. 주신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 주님이 주신 답안지를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이 오는데 주님이 주시지 않는 답안지를 기도하니까 응답이 늦어지고 안 오는 거예요. 자, 봅시다. 자, 그래서 제1장 문제를 직시하랍니다. 문제를 직시하라. 구원은 쉽지 않다. 순수한 복음을 버리라. 그래서 거기다 하나 한번 써봅시다. 그리스도께 대한 회심에는 영적인 헌신이 전혀 포함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냥 아까도 말했듯이 입으로만 네네. 그리스도께 대한 회심은 영적인 헌신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뭔만 가지고 있어요? 나는 그걸 동의합니다. 믿습니다. 이 정도를 가지고 영적인 사람이라고 판결해 준다. 현대 시대는. 예. 그러니까 영적인 헌신이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해서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분위기다. 예. 그래서 그게 뭐냐면 다른 말로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 죄로부터 돌이키는 걸 염두에 두지 않다. 자, 우리 구원에 대한 의심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의심한다는 고린도후서 봅시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한번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자, 보십시오. 여기서 뭐라고 그럴까요? 자신을 시험하고 믿음이 있는지를 자꾸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속에. 그냥 덮어놓고 있지 말고 네 자신 속에 믿음이 있는지를 테스트하라. 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니까. 근데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건데 만약에 없으면 어떻게 돼요? 너무 큰 걸 잃어버리잖아. 영혼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꾸 확인해야 되고 확신해야 되는 것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네. 예, 이거 뭡니까? 자꾸 구원을 확증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의 실족함이 없다는 거야. 승진이 쓰고 있냐? 쓰고 있어? 왜 책을 안 펴고 있어 거기? 거기 뒤에 있을걸? 없어? 올 초에 받은 거 없다고? 그럼 말을 해야지. 자, 여러분 이게 이 불이 있잖아, 불. 불이 켜져 있잖아요. 요 불 뒤에, 천정 뒤에 그 선이 있다는 것을 믿어지나요? 인식하나요? 예. 이 천장 뒤에 선이 있다는 걸 믿어지나요? 인식하나요? 믿어진다. 이 전구따마가 저기 있는 걸 믿어지나요? 인식하나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건 인식이고 보이지 않는 건 믿음이라 그래요. 알겠죠? 그래서 선이 있는 걸 믿는 거예요. 저기 뒤에는. 왜? 불이 켜지는 걸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뭐예요? 믿음의 실체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불이 켜져 있는 걸 보고 선이 있구나를 느끼듯이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믿음이 있는 자로 되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보이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위일체를 믿냐? 그럼 뭐예요? 인식하는 거잖아요. 딱 그 어떤 논리잖아, 논리. 그 뒤에 역사하는 걸 믿어야 믿음인 건데 그 센텐스 자체는 논리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믿느냐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삼위일체를 믿으면 믿음에 대한 어떤 내면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인식을 믿음이라고 딱 바꿔놔 버렸단 말이에요. 인식을. 자, 그럼 무엇으로 확인해야 되는가? 누가복음 6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누가복음 6장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니라. 예, 열매로 안다. 열매로 안다. 열매로 안다. 그러니까 열매가 없으면요 절대로 동의를 해주면 안 돼요. 열매가 없는, 즉 말해 여기 불을 켰는데 불이 안 들어온다. 그럼 뒤에 선이 있다 없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일단은 있다라고 확신해 주는 거 아니에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있다라고 확신해 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다시 말로 성령의 열매가 안 일어났는데 그 사람은 믿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은 그건 엄청나게 해악이다. 누구한테 해악이다? 그 개인에게. 그 개인에게 거짓된 안도감을 줘서 거짓된 구원관을 갖게 함으로 지옥에 가는데 지옥에 가기 직전까지 어때요? 천국 간다고 보장해 주는 거예요. 예. 그건 뭐예요? 사기꾼이죠.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열매가 없는데 목사님이 여러분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게 하면 뭡니까? 영적 사기꾼이죠. 왜 그 사람 영적 사기를 칠까요?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해서. 그렇죠? 예. 왜? 싫은 말 하기 싫고 사람들과 각 세우기 싫고 얼굴 붉기 싫으니까. 좋은 사람 이미지 있으면은 좋잖아요. 서로 간에. 그러니까 요한에서 3장 10절 보겠습니다. 요한에서 3장 10절. 요한에서 3장 10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자, 여기 쓰십시다. 의의 형제와 하나님의 자녀와 불의의 자녀는 다르다. 하나님의 자녀와 불의의 자녀는 다르다. 어떤 것이죠? 의를 행하느냐 안 하냐. 의를 행하느냐 안 하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미니안을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알미니안. 자, 알미니안은 뭐냐 그러면요. 이번엔 김선영 집사님 저기 3월 달에 같이 오실 거죠, 선교. 예, 아멘. 이양석 권사님은요? 예. 줘봐요. 뻔한 얘기 왜 물어보냐 이거예요. 갈 건데 왜 자꾸 물어보냐. 이번에 오시면 참 좋은 걸 많이 배울 거예요. 요번 강의는 제가 아주 칼을 갈고 가기 때문에 오시면은 여러분이 유익을 많이. 그 중에 제가 하나 알미니안하고 칼빈주의 구별하는 법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이 보편적으로 알미니안들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무엇을 하고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은혜로 한다. 이렇게 크게 둥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알미니안은 여러분 이단인 거 아시죠? 압니까 모릅니까? 알고 있죠. 그럼 이단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이단은 구원이 없다. 그 다음에 칼빈주의라고 하죠. 이걸 다른 말로 오직 은혜 구원이고요. 이것은 은혜 플러스 행위잖아요. 그죠? 두 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크게 알아. 근데 아주 디테일한 부분에서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아주 디테일한 부분에서 뭐가 알미니안인지 뭐가 칼빈주인지 알아야 여러분의 믿음에서 나타나요. 뭐냐면 이게 알미니안입니다. 그 구원의 도까지는 끌고 가. 응? 구원의 도까지는 끌고 가는데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삶은 살아라. 이게 알미니안이에요. 지금 여기서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하게 되냐면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는 의의 열매를 맺는다 그랬죠. 그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가서 의의 열매를 이제 맺는 거예요. 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어때요? 가서 양보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양보할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잖아. 가니까 내가 나 좀 돈 기부할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성길 좀 죽일게. 이게 알미니안입니다. 이게 알미니안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수많은 교회에서 어떻습니까? 너희가 기독교인이 그렇게 살면 돼! 이렇게 하는 게 알미니안 설교예요. 기독교인이 나가서 사기를 쳐? 그게 기독교인이야? 기독교인이 나가서 뇌물을 받아먹어? 그런 놈이 기독교인이야? 너희들은 그런 뇌물 받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게 누구예요? 시작? 왜 알미니라고 대답을 크게 안 하시고 제 속을 썩히는가요? 여러분들 혹시 알미니에서 파견된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 설교하는 곳에서는 구원이 없다고요. 그렇게 설교해 내는 목사들에게는 구원의 도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근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 전에는 지금 1900년도까지는 어떤 사람이 인기가 있었냐면 예수 믿고 복 받아라 이런 사람이 인기가 제일 좋았어요. 흔들어 복을 받아라. 뭐 3중 4중 5중 복 다 받아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제일 인기가 좋다가 이제 그런 사람들이 비리로 쓰러지고 그렇게 해도 재물적인 복을 못 받는 걸 아니까 지금 누가 인기가 좋아요? 지금 누가 인기가 좋습니까? 정의로운 목사가 인기가 좋아요. 정의로운 목사. 어때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럼 다 나가. 여러분 그게 믿는 자가 이렇게 행동할 수 있어? 그럼 차라리 교회 나오지 말아요. 이런 사람 어때요? 정의로워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알미니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자마자 순종할 수 있는 설교는 알미니안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부모한테 불효하면 뭐합니까? 가서 부모한테 효도하십시오. 그러면 딱 가가지고 엄마 뭐하고 있어요? 엄마 이러면서 전화하는 거예요. 설교 듣고 나가가지고 엄마 지금 괜찮죠? 귀뚜라미 보일러 필요해요?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어때요? 설교 듣자마자 순종 가능하죠? 자 엄마 귀뚜라미 필요해요? 자 전화하죠? 자 그때 내 마음은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 단지 그 순간에 감동을 받아서 전화하는 거예요. 하나도 안 변하고. 여러분 옛날에 도간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도간이라는 영화 보면요 나올 때 얼마나 분노가 끓는지 몰라요. 정말 분노가 끓어요. 근데 일주일만 있으면 다 잊어버려요. 그럼 칼빈주의는 뭐냐? 칼빈주의 은혜 구원은 뭐냐? 이것은 너희가 그리스도니까 뭘 하세요예요. 이건 뭐냐면 하지 마요. 하지 마. 설교 자체가 하지 마. 뭐 하지 마. 그러니까 이것은 못 움직여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로 하고 싶은 게 뭡니까? 시작. 죄야 죄. 그래서 칼빈주의들은
오직 은혜로는 하지마 하다가 나중에는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아예 안 해버려요. 그럼 여러분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은혜로 발마하면서 죄 용서함을 깨달은 자는 미쳐버릴 것 같아.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야, 여기 나가면 정말 구원의 복음이 있어요. 이게 은혜예요. 근데 이걸 모르는 알미니안들은 너희들 그리스도인이잖아, 이렇게 아무 근거 없이 그리스도인이잖아 그래요. 성령의 열매도 보지 않고 그들 내면에 변하지도 않고 그리스도인이잖아. 그러니까 가서 열심히 해. 이렇게 설교하는 교회는 뭐가 없다? 구원이 없다. 알겠죠? 그리고 그렇게 설교하는 것은 무지하게 쉽다. 알미니안처럼 설교하는 것은. 왜? 정의로운 이야기예요. 어떤 교회 가니까 뭐라고 우리가 이 나라의 이 문제를 그냥 보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나가서 투쟁해야죠. 나가서 해야죠. 행위를 해야죠. 순종해야죠. 이렇게 동기부여식의 설교들은 어떻다? 대부분 알미니안이다. 대부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칼빈주의는 뭐가 없어요? 구호가 없어요. 구호가. 하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 이런 구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 1서 3장 10절을 여러분이 읽을 때 조심해야 된다. 이 말씀을 읽고 나서 곧바로 뭐예요? 알미니안으로 빠져버릴 수가 있다. 알미니안으로.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뭡니까?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열매는 뭐예요? 이런 알미니안적 열매가 아니라 여러분 삶에서 죄를 억제하는 열매로 나타나겠죠. 에? 죄를 억제하는 열매로 나타난다. 야고보서 2장 14절. 야고보서 2장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자, 뭡니까? 이런 행위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열매들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믿음의 열매.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말하면 행위라고 말하면 뭘로 빠진다? 알미니아 빠지니까 믿음의 열매라고 표현합시다. 믿음의 열매가 없으면 그는 구원받지 않는 자라고요. 구원받지 않는 자. 그렇죠? 맞죠? 예. 맞지? 민우야, 만약에 너가 예를 들어서 네가 원하는 대학을 들어갔어. 어? 원하는 대학을 들어갔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합격을 된 상태야. 고3이라고 생각해. 근데 옆에 짝꿍이 자꾸 찝찝거려. 기분 나쁘게 해. 화가 나, 안 나? 별로 안 나겠죠? 나는 이미 내가 좋아하는 대학을 합격해 놓은 상태야. 애가 그러면 좀 유치하지만 이렇게 예를 들게 선 그러고 넘어오면 확 그냥 넘어오면 죽어 뭐 이렇게 했어. 애가. 그럼 어때요? 안 나갈게. 어때요? 화가 안 나죠?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있어요. 천국에 대한 보증이 섰어요. 그럼 이 땅에서 여러분을 분노케 하는 것에 화가 날까요? 잘 안 나요. 그래서 믿음의 열매 중에 하나가 절제야. 절제. 그렇기 때문에 참아내지 못하고 확 분노를 푼 사람들 위험한 거예요. 분노를 푼 사람들. 자기 절제력이 믿는 자의 특징으로 아주 중요한 절제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느냐, 너희들.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고, 예전에는 정말 조금만 하게 되면 참아내지 못하는 완전히 밴댕이 속이었었는데, 이제는 그 밴댕이 속이 이만큼 커져가지고 웬만하면 화도 안 나요. 여러분들한테 그런 열매가 맺고 있느냐? 어? 저는 사람들의 성령의 열매 중에 제일 구별하기 쉬운 게 그거예요, 이거. 너가 인내가 있느냐? 인내가 있냐? 너가 참고 있냐? 예. 그래서 그 사람이 10년 전에 지금이나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데 참지 못한다. 그 사람은 절대로 뭐 할 수 없다? 성경 교사가 될 수 없다. 성경은 많이 알아요. 근데 인내가 없어. 그 사람은 성경 교사가 되면 안 되죠. 사역자가 되면 더더욱 안 되고. 자, 그래서 요한일서 2장 4절. 요한일서 2장 4절.
시작.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야. 예, 그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그냥 성경에 단도직입적으로 성경은 애매하게 말하지 않아요. 그냥 딱 잘라서 얘기합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예, 거짓말하지 말라. 그 사람이 쉽게 말하면 여러분의 얼굴에서 그 분노로 찬 얼굴의 기운이 점점점 성화되어 가고 있냐. 옛날에는 1초에 한 번씩 분노했다면 지금은 10분에 한 번씩 분노하고 있느냐. 변화 있잖아요, 변화. 옛날에 10분에 한 번씩 분노했는데 지금 100분에 한 번씩 분노하고 있어요. 자, 이런 변화를 보고 뭘 하라? 여러분의 구원을 확증해 나가라는 거예요. 확증해 나가라. 근데 그런 변화가 없는데 나는 예수 믿어요. 그러면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자, 여기까지 하고 10분만 쉬었다 가겠습니다.